들었던 부분들 혹시 잊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셔요. 그 다음에 7 별을 손에 잡고 계세요.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고 별은 그 교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망만 들었던 두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과 칭찬이 같이 나왔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런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24장로가 등장을 하고 4가지 생명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죠. 그게 이제 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 넘어가면서 7개의 인으로 봉한 책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봉해졌잖아요. 봉해진 거는 그 인을 떼야지만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도 땅에도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자가, 능력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 소상해서 울어요. 우니까 위로하는 음성이 들리죠. 다윗 지파, 유대 지파, 다윗의 사자,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 합당하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전쟁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이에요. 그래서 곡식값이 굉장히 비싸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위로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순교자들의 그 숫자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죠. 달이 피같이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귀족들, 장군들, 일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삽입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실장 내용이죠. 14만 4천 명 인치시는 얘기. 근데 그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든지,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말하듯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요. 요한이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을 떼십니다. 7번째 인을 떼시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7 천사들. 이 7 천사들은 각기 나팔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이 3분의 1이 황폐화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엉망이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물, 그 다음에 물샘들, 거기에 쑥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해버립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나팔 심판은요 아직 전체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도 바다도 강도 천체도 3분의 1만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7 대접이 나오는데, 이때는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요, 아직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타격을 받아요. 땅이 타격을 받으니까 사람이 타격 받죠. 바다가 타격을 받으면 사람 타격을 받죠. 강물이 타격을 받으면 이 천체가 타격을 받으면 사람이 타격을 받죠. 그런데 직접 사람에게 손대지는 않아요. 근데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5번째, 6번째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이 5번째는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6번째는 드디어 생명까지 건드리는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각기 차이점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진전된 방식으로 계시록의 구조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대요. 이 별은 저 공중에 떠있는, 저 하늘에 떠있는, 우주에 떠있는 그런 실제적인 별을 말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별이 작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크죠. 심지어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우주에는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양처럼 빛이 안 날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큰 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런 별 중에 하나가 이 지구에 정말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는 뭐 3분의 1이, 뭐 1분이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 지구 자체가 끝장이 납니다. 재난 영화가 꽤 많이 나오죠. 특히 재난 영화들 중에서요, 행성이 궤도를 이탈해서 이 지구와 부딪히기 직전에 상황을 묘사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성 정도인데 이 유성이 이제 지구를 향해서 이게 날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개가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카운트 다운을 해요. 이제 유성이 부딪힐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그때는 인류는 종말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그 위성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영화 중에 한 군데 보니까 우주선에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이제 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거기다 폭발을 시키고 뭐 가상 얘기는 하지만은 이게 재난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별이 떨어지면은요 그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별, 계시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별에 대한 견해가 네 가지나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한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배교한 교회의 교사이거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시록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별을 잡고 계시다는데 그 별은 목회자를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별은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천사이다. 제가 볼 때는 네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히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별이 아니죠. 만약에 헬레성이나 이런 어떤 별 중에 하나라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느니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천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무저갱이란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딱 9번 나와요. 그 중에 2번이 다른 데서 나오고요, 7번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필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걸어 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방 땅이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심히 천하장사죠.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이 군대 귀신, 힘센 귀신이 겁을 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겁을 먹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실까 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한청을 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이 무저갱은 사단이 그 졸개들이 들어갈 곳인데 그들조차 두려워 떨 만큼 무시무시하는 것이 무저갱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7절에도 무저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것이 이제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인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짐승이 올라오느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1000년 동안 가둬지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게 될 곳, 그 졸개들이 들어가게 될 곳, 심판받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 그리고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이 무저갱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그 무저갱을 연 거예요. 열쇠로 열지 못하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열어버린 거예요. 연희가 어떤 연성이 나옵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럼 이건 역시 물리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죠. 상징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사단은 반대에 있어요. 어둠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한시적이지만 사단이 완전히 영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두워지는 거죠. 죄로 물드는 거죠. 성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썼던 글이 있는데 그 내용 제목이 이겁니다. 경상비와 세례 교인 수를 속이는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거를 좀 더 교단 내에도 그 다음에 교계적으로도 좀 공론화시킬 마음이 있어요. 그 신문에도 제가 올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익이나 손해를 눈앞에 둔 시점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이나 긍지가 높은 사람 역시 당장의 유익보다는 정직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익을 앞에 두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한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거나 세상만 못한 모습을 보일 때이다. 정직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교회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을 참담하게 만든다. 최근 성결교단에서는 세리교인수 보고와 경상비 보고를 조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정직하지 못하게 보고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교단 차원에서 그런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바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얼마나 부정직하게 보고하면 이런 조사를 다 한다는 말인가? 경상비를 왜 속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상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교단이나 지방에 상회비를 내는 것이 개교회의 의무인데 경상비에 따라 상회비가 산출되게 상회비를 적게 내기 위하여 경상비를 속여서 보고하는 것이다. 대신 덜 내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몇몇 분 알고 있어요. 그 돈으로 좋은 데 쓴다. 구제하는 데 쓴다. 선교하는 데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거짓을 행하고 남은 돈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경상비를 줄여내는 또 하나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 총회 등 상급기관이 개교에 관한 상회비를 눈먼 돈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상급기관이 상회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문제가 경상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세례교인의 경우 경상비를 줄이는 것과 달리 느려서 보고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례교인 수를 왜 늘리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례교인 수당 대의원을 파송하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세례교인이 많으면 대의원 수를 늘릴 수 있고 대의원 수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들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례교인 수 부풀리기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수십 명 단위가 아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지방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세례교인 수를 늘리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직적으로 타락한 모습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으로 대의원 수를 늘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여 자신들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 주실까? 그 반대일 것이다. 아마 이 글 내용 때문에 저를 욕할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맞을 걸게요. 내 생각에 목회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개교의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는 담임 목사를 보면서 존경할 장로들이 있을까? 당장에는 교회에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동조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장로들의 신임과 존경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사람들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버젓이 거짓을 행하는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계속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세상은요, 점점 더 이런 부패하고 거짓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교회에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구설수에 올라갔잖아요. 이분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그리고 유명한 어떤 여자 그냥 데리고 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여자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미래를 즐기다가 들켜가지고 공개적으로 먼저 살던 여자 때려치우고 지금 새로운 여자하고 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언론이 참 재미나는 게요, 이건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 아니다, 이런 식의 논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 거기는 이미 계약 결혼 같은 것들이 보편화됐거든요. 한 남자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자와 살면 돼요. 또 다른 남자와 살면 돼요. 한 여자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랑 살면 돼요. 또 다른 여자랑 살면 돼요.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냥 살면 돼요. 이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가 되다 보니까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인간 말종 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문제 제기하거나 여론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점점 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떠벌리는 문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이런 문화 현상이, 그래서 죄를 자꾸 지적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하는, 복만 빌어주는 그런 교회로 몰려드는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 이런 시대가 되면은요, 그 차원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전조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내용이 길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구알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이라고 나오죠. 메뚜기과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번식을 잘합니다. 식량을 찾아서 이리저리 많이 날아다녀요. 크기가 이제 한 5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메뚜기보다는 커요. 좀 징글맞죠.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때를 형성하냐면요. 폭이 300m 정도에서 심할 경우는 6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300m면은 100m 달리기 숨차잖아요. 그 100m 달리기 하는 거리를 3배 한 만큼의 면적, 그 넓이로 하늘을 덮는 거예요. 6km면은 말 다 한 거죠. 여기서 삼성역까지 가는 게 한 13km 됩니다. 거기 가는 절반 정도 거리. 그 정도를 이 황충대가 덮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황충대가 제대로 덮으면은요,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져요. 이 황충은요, 식물을 남겨놓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00m에서 6km 정도의 분량의 황충들이 날아다니면은 푸른 싹 같은 것들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 황충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심판이 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목에서 이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나오는 여러 재앙들 중에 황충의 재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우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황충입니다. 요엘서 1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파충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느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싹쓸이하는 그 곤충이 뭐냐? 황충이에요. 황충. 그러니까 황충이까지 지나가고 나면은 이미 끝장이 난 겁니다. 물론 이 황충, 곤충으로서의 황충은요,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아요. 사람을 물거나 뜯거나 하지는 않아요. 식물만 건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황충은 아까도 말했듯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충은요, 식물을 상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곤충으로서의 황충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황충이 사람을 해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만이 이 황충 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인을 받은 사람,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 실제적으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 황충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세해 주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씻게 한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황충의 인까지는, 이 황충의 형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황충에 대해서 묘사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묘사가 나오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죽이지는 않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 앞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괜찮네, 견딜만 한가 보네, 그러지는 않아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데 죽음이 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전갈이 쏠 때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벌에 쏘여 본 적 있어요? 충남 서산에 이제 큰아버지 댁이 있어요. 방학 때 이제 놀러 가면은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굴 벌집을 발견을 하고 애들이 모여서 그 벌집에다 막 바가지에 물 떠서 물을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고 있다가 이제 다 익사했겠지.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 머리를 잘못 쓴 거죠. 흙인데 물을 붓는다고 물이 찹니까? 플라스틱 통도 아니고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열받은 땅굴들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저는 그래도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옆에 또랑이 얼른 엎드려가지고 괜찮았고 나머지 애들은 도망가다가 아야아야 쏘였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염소, 새끼 뵌 염소가 땅벌떼에게 쏘여서 죽을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아버지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왕탱이라고 있어요. 꽤 큰 벌인데 이 벌은요 웽하고 소리 나오는데 꿀벌들을 해쳐요. 그래서 양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왕탱이는요 아주 해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넓적한 소 여물 같은 거 줄 때 쓰는 이 넓적한 이렇게 주걱이 있어요. 이 왕탱이가 크긴 큰데 큰 만큼 동작이 들어요. 웽하고 달아가기 때문에 잘 겨냥했다 때리면 그게 또 맞아요. 그러면 그 머리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달라붙거든요. 그럼 배지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고 머리를 그랬던 기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왕탱이 같은 데다 쏘이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 쏘이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는 이제 쇼크사로 이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근데 전갈은요 땡벌이나 땅벌이나 이 왕탱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죽음이 피한다.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이것이 이제 황충의 형벌입니다. 황충의 형벌. 이것이 5개월간 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럼 5개월이라는 기간을 실제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기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충대의 모양이 있는데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격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황충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 면류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 면류관은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인 예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는 않아요. 의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뭘 써요? 면류관을 썼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앞에 도로 벗어들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들,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면류관을 써요. 순교자들이 이런 면류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황충이요, 면류관을 썼느냐? 아니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면류관 아니고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아무튼 왕관 같은 그런 것, 그걸 썼어요. 능력과 권세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어야 심판도 수행하니까. 이 뒷부분에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 줍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상상력을 동원해 봤는데 참 이렇게 흉측한 괴물이 나올 텐데, 아마 진짜로 그런 괴물이 무슨 에이리언처럼 그런 괴물이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거죠. 사람의 지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 머리를, 역량을,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겠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심판의 주체인 적대국에 대해서 숫사자의 이와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치는 것, 파괴하는 것,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철용각 같은 흉갑을 가졌다. 호심경을 가졌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거와 많은 만들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이들은 누구예요? 사단의 하수인이죠.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몰라요. 최근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일으켰던 책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신호라는 데이비드 차라는 가명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좀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이제 3분의 1 정도 남겨놨는데 그 책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서 신학 잡지에 조만간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막 다양한 현상들을 막 묘사를 해놨는데 여기저기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막 읽으면서 오싹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이제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 이런 사단의 하수인들이 와서 심판을 해가고 무시무시하게 등장하고 나타나지만은,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이런 모든 과정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놓치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공포에 질리고 이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제대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이런 악하고 거대한 음모, 엄청난 역사, 사단의 어떤 계계 이런 것들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아니요, 그게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역사심 속에 달려져 있거든요. 이런 고레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요, 나라들을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국인 바빌론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메데파사 연합군, 페르시아 연합군을 형성하잖아요. 페르시아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세계의 막 모든 나라를 막 부서뜨리는 무시무시한 이 엄청난 나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것을 쓰시는 것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더 집중할 뿐이에요. 공부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되죠. 내가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설교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당장 놔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피조물의 머리로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 황충이도, 무정액을 여는 열쇠도, 그 위에 모든 펼쳐지는 과정도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그들
황충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아바돈, 아볼론.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다른 이름, 마귀의 다른 이름. 자, 그런데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잖아요. 이들이 세상에 난리를 칠 줄 알면서도.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천사를. 근데 그건 이제 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다고 하고 넘어갔던 거죠. 아무튼 이 황충들은 이 부정적인 사단의 하수인들이고 그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입맞은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맞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입맞은 자답게 깨어 있으십시오. 입맞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서평 다 쓰게 되면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릴 테니까 그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